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주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그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녀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저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수예배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함께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지금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귀한 계획들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불신앙들을 이 시간에 무너뜨리며 모든 원망을 무너뜨리며 모든 반역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인도받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인도하심 따라 인도받는 귀한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구할 것은 아버지 말씀 충만한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교회와 이 예배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에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교회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아직 듣지 못한 자들에게도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되어지는 말씀의 역사를 따라가는 인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서 1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11장 21절부터 23절. 민수기서 11장 21절부터 23절. 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네. 주일 말씀 하겠습니다. 나는 선택받은 자. 성경에 보면요, 이 매출하기 사건이 2번 나와요. 2번 나옵니다.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2번 나오는데 같은 사건이 반복이 된 게 아니라 다른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약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이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데스바네아에서 이르렀을 때, 가데스바네아 근처에서, 가데스바네아는 아니고요, 한 1년 2개월 정도 지났을 때 또 이 고기를 달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족이에요. 그래서 소, 양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 때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거를 드리라고 한 이유는 그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 목축업을 하고 양떼를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고기를 못 먹은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문제예요? 이들은 정말 하고 싶었던 거는 원망과 불평이었던 거예요. 이들이 40년을 유리방황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40년 방황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모세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요. 이들이요. 불신앙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창세기는 빼고 출레민신에서 광야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특히 민수기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다 조금씩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 성경 한 줄도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었다. 입을 게 없어서 동사했다. 얼어 죽었다. 그리고 먹을 게 없어서 아사했다. 물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말라 죽었다. 그 내용이요. 단 한 줄도 없어요. 그거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요. 이들을 굶겨 죽이거나 목말라 죽이거나 얼어 죽이거나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 왜 죽었냐? 반항하고 불신앙하고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거든요. 200만 명이라는 것은 이 성경학자들이 이제 얘를 미루어 진적을 한 사건 그 인원이에요. 장정만 60만 명이기 때문에 20세 이상으로 해가지고 싸울 수 있는 자를 계수한 게 60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200만 명 정도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식구들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60만 명이 먹을 고기가 어디서 나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메추라기를 줄 때, 성경에는 만나는 매일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메추라기는 매일 주신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번째 메추라기를 주실 때는요, 반경 3, 40km 안에서 약 1m 이 높이로 메추라기가 쌓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겨울에 눈 많이 왔는데 뭐 강원도 이런 데는 안 녹으니까 막 1m씩 눈이 쌓여 있잖아요. 그만큼 메추라기가 쌓여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200만 명이요. 그걸 다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장이 썩잖아요. 그러니까 내장을 다 발라가지고 말려서 포개놨다고 써 있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먹고 토할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한번 먹어봐라 이거. 자, 입에 막 쑤셔 넣는 거죠. 고기가 먹고 싶어? 그래, 한번 먹어봐. 하나님이요, 분명히 화나셨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화난 거를 메추라기로 갚아준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도 성경 11장, 이 민수기 11장이면 감사한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밥 드셨습니까? 오늘 식사하셨어요?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가 있으셨나요? 아니면 원망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불신앙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비추어 보십시오. 자신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했는가? 오늘 하나님만 정말 믿었는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었는가? 물론 여기에 오신 분들은 다 예배를 드리려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밖에 내동댕이 쳐져 버린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깥에 떠돌고 있는 떠돌이견이 아니에요. 바닥에 떠들고 있는 아무렇게나 막 그냥 막 살고 있는 그런 시골 자부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저기 내가 등산을 계속 쭉 하면요, 산에 고양이가 살아요. 고양이. 산 정상, 이 관악산 국기봉에 가면요, 고양이가 삽니다. 그리고 나무로 데크 계단 만들어 놓는데 그 밑에 살아요. 여름에는 먹고 살만해요. 근데 겨울 되면요, 이 고양이들이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그래가지고 제가 1년 넘게 등산을 다녀보니까 3마리 새끼가 있었는데 한 마리는 없어졌더라고요. 죽은 거죠. 굉장히 척박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만 관악산에 먹이만 가지고 와가지고 나눠주는 무슨 저기 동호회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지원받아서 인스타그램에 그것만 계속 찍어서 올려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먹이를 계속 주는 아줌마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이 관악산에. 근데 그거 빼고는요, 진짜 먹을 게 없어요. 그냥 거기서 살아야 돼. 척박하게. 그러니까 들고양이들이 오래 못 살죠. 뭐 10년은 뭐야. 한 5년, 3년 살면 오래 사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막 세상 속에서 막 발버둥 치고 막 이렇게 막 살려고 막 발악을 하다가 막, 그러다가 뭐 잘하면 성공하고 막 잘하면 막 그냥 죽어서 없어져 버리고 그냥 막 우후죽순으로 피어났다가 그냥 확 죽어버리는 뭐 그런 미물입니까, 우리가?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이 내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민수기 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레위인을 선택하셨거든요. 첫사랑, 첫 태생은 내 것이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루벤이 비라하고 동침을 했잖아요. 그래서 루벤이 장자의 직분을 잃어버렸죠. 창세기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구예요? 레위거든요. 그리고 레위가 그 다음은 아니지만 레위가 레위인들의 헌신을 했거든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우상숭배가 빠졌을 때, 십계명을 가지러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때 레위인들이 모세의 편에 서면서 레위인의 헌신을 했어요. 자신의 친족, 자신의 가족, 이 자신과 친척되는 사람들을 다 우상숭배한 사람들을 척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선택하셨거든요. 레위는 뭐다? 구별된 자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 거룩하게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 예배자예요, 예배자.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학교, 자녀 앞에 예배자로 서시면 돼요. 학교에서 여러분이 자녀 앞에 예배자로 서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도요, 교회에서 예배 당연한 거고, 직장에서도 나는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철저하게 구별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일을 하고 같이 얘기하고 섞여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학교 생활이 예배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 앞에서도 예배자로 서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이 와도 예배자로 서시면 돼요.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나는 예배자다, 나는 불신앙자다, 나는 원망자다, 나는 반역자다가 안 되고 나는 예배자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자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선택받은 자로서 항상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항상 들어야 돼요. 뭘 들으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이죠. 그게 성경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자,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그러면서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뭐예요?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은나팔을 두들겨서 쳐서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팔 소리를 잘 듣고 그때그때마다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성령의 인도는 보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죠. 행하는 건 뭐예요? 행군하는 거예요. 행군 순서. 뭘 따라서 행군 순서하라? 깃발을 가지고 행군 순서하라. 동서남북마다 진영에마다 대표 깃발, 대표 족장에 깃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쪽은 유대 지파, 남쪽은 르우벤 지파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동남, 서, 북으로 깃발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선택받은 자로서 항상 감사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불평하는 사람들을 잘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있어도 불평해요. 있어도 불평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없어도 불평해요. 없어도 불평하고 있어도 불평해요. 그러니까 있든 없든 계속 불평해요, 그냥. 이게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요, 소수의 불평은요, 모두의 불평으로 금방 확산이 돼요. 이 불평으로. 소수가 불평하면요, 이게 모두의 불평으로 금방 병들게 됩니다. 이거는. 자, 감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아까 불평의 특징이 있는데, 이들이요, 고기가 있든 고기가 없든, 물이 있든 물이 없든 계속 불평해요. 지들 마음에 뭔가 꼭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수의 불평거리가요, 모두의 불평거리로 이게 번지게 된단 말이에요. 10명이 불평했더니요, 정탐꾼 10명이 와가지고 불평했잖아요. 근데 그 10명의 불평이요, 온 이스라엘 200만 명의 불평으로 확 번졌어요. 우리는 죽게 됐다 이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으로 인한 대가가 20세 이상 남자들은,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남자가 아니라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다 죽이시려고 그랬어요. 모세, 아론 빼고. 다시 시작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가 중복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살려두시는 대신에 유예 기간을 그냥 두신 것 뿐이죠. 사실. 그들이 40년 동안 살고 60세 전에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 죽고 59세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그 당시에 19살 때부터.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신 거죠.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래서 감사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우린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알았어요.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냥 무조건 감사해라. 맹목적으로 감사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보호하는 중에 책임지시는 중에 일어나는 과정일 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뭐 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이스라엘 민족도요, 불평, 원망, 반역, 불평, 원망, 반역, 그 다음에 시기, 질투, 이것 때문에 죽었어요. 사실은요, 시기와 질투는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창세기 3장에서 남이랑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이 비교가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선악과 사건에서 온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선악의 기준을 내가 가져오는 거거든요. 나는 가난한데 저 사람은 부자야. 나는 머리가 나쁜데 저 사람은 머리가 좋아. 나는 저기 지방대 나왔는데 저 사람은 서울대 나왔어.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게 행복의 기준이 아닌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내 기준을 가져오니까 인간의 기준을 가지게 됐거든요.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사단이. 뱀속에 들어간 사단이. 그래서 불평과 이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뛰어넘는 게 바로 뭐냐? 온유하라. 이게 뭐냐?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누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라 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이들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막 불평하고 시기하고 모세한테 대들 때마다 모세와 아론은요, 엎드렸어요. 이게 뭡니까?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한테 물어봤다는 겁니다. 회막에 가서 엎드렸더라. 그 자리에서 엎드렸더라. 계속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엎드렸더라. 우리 인생이요, 엎드리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 앞에 자꾸 물어보고 엎드리고 우리가 하지 못할 때 엎드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미리암과 아론이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대들었을 때 구스 여자를 취한다고. 근데 구스 여자는 사실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구스 여자는 보면요, 모든 그 출애굽할 때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잡족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류민들, 이방인들 굉장히 많았어요. 애굽 사람들도 많았어요. 국제 결혼한 애굽 사람이랑 저기 이스라엘 사람이랑 결혼한 가정도 많았고. 그래서 구스 여인도요, 상관없어요.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 그런 거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런 거죠. 가나안 여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아니었을 거예요. 구스 여인은.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제 미리암이 저기 트집을 잡아가지고 공격하니까 하나님이 그 성경에 뭐라고 썼습니까? 이 지면에 사는 사람들 중에 모세가 제일 온유해야 했더라. 이런 말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온유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모세가 제일 이 땅에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온유했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 못합니다. 나 못해요. 자신을 잘 알던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은 잘 알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나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은혜를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8절에 잠언서 16장 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선택받은 자는 뭐하라? 믿어라. 감사하라.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선택받은 자는 뭐 해야 되냐? 믿어야 됩니다. 선택받은 자가 갖춰야 될 덕목이 뭐냐? 믿어야 돼요. 그러면 아니 너는 저기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무조건 믿어라. 몰라도 된다. 무조건 믿어라. 나를 믿어라. 안 믿어? 너는 불신앙자야. 하나님이 그렇게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무조건 믿어. 그거 맹신이라고 그러죠. 이단 사이비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맹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언약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현실을 보는 눈은 있어야 돼요. 객관성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뭐 아니야 이렇게 우기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야 돼. 우리 막 우겨라 막. 그게 아닙니다. 객관성을 가져야 돼요. 이거는 불신앙이 아닙니다. 자, 12정탐꾼이 가가지고 이거 보고 와라 저거 보고 와라. 그들이 성이 견고한지 안 견고한지, 그리고 그 땅이 열매가 얼마나 좋은지, 땅이 비옥한지 안 비옥한지 그런 것 좀 보고 와라 하고 뭔가를 이렇게 지령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정탐꾼들이요 남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북쪽에 저기 그 갈릴리 호수 그 위쪽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를 따오고 그다음에 석류를 따오고 무화과를 따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보고했냐? 저들의 성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리고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농사가 잘 됩니다. 자, 이게 불신앙이에요? 아니에요. 잘 본 거예요. 잘 본 거예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럼 뭐가 불신앙이야?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생각해도 메뚜기고 그들이 우리를 봐도 메뚜기일 겁니다. 저들 절대 7억 올라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한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응답의 눈으로 봐야 돼요. 현실의 눈으로 보고 응답의 눈으로 현장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십시오. 그래야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응답의 눈이에요. 그러면서 현장을 어떻게 잘 봐야 되냐? 정탐꾼들 같이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복음이 그러면 사실화됩니다. 사실화. 복음이 사실화돼요. 여러분, 복음은요 성경에서만 갇혀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 안에서만 갇혀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 성령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걸 여러분이 체험해야 돼요. 사실화돼요. 아유 나 이거 어떡해. 야 하나님 도와줘. 그래 그건 아는데 야, 이번에 주일 메시지 이거였죠. 그래 그건 알고 있어. 난 그거 모르는 게 아니야. 아니 왜 너 기분 나쁘게 나 무시하니? 나 믿어. 나 신앙 경력이 몇 년인데. 아유 그런데 난 이게 걱정이란 말이야. 이원화시켜요 자꾸 사람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 이러면서.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안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실제로 계시고, 실제로 성육신 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발견이 안 되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아셨죠? 복음이 사실화되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회개도요, 때가 있어요. 회개의 때가 있습니다. 민수기서 1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10번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하는 것을 내가 참았고, 이렇게 성경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성경을 연구를 해봤어요.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요, 10번을 넘게 불신앙했어요. 개인이 불신앙하고 반역한 거, 온 회중이 불신앙하고 반역한 거 다 합쳐서 10번이 넘습니다. 여기서 이 10번이라는 거는 숫자적 의미가 아니라 다 찬수, 그러니까 충분한 수, 이런 뜻이에요. 모자람이 없는 수.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무 많이 번역했다, 수없이 했다, 이들이 수십 번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그 야곱이 삼촌 라반이 나의 그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고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10번이 아니에요. 그게 수십 번 했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이들이, 내가 용서해 줬는데도 이들이 또 반역을 또 했다, 또 불신앙했다, 광야. 아니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완벽하게 인도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데 또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모욕을 주고 나를 안 믿고, 하나님이 드디어 안 찾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의 반복의 끝은요, 멸망인 거예요. 회개도 때가 있습니다. 적당히 좀 해야 돼요. 우리도 회개도 우리가 적당히 회개해야, 적당히 하다가 진짜 하나님 진짜 믿어야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도발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믿음도 믿어야 될 때가 있어요. 믿어야 될 때가 있어요. 광야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레위인도요, 네? 그때 한 번 잘했잖아요. 모세 편에 탁 서가지고, 이 레위 민족이요, 원래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 레위를 보면요, 시므온과 레위가 굉장히 호전적입니다. 세겜성 다 죽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다, 시몬, 레위,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이 예언할 때도 레위는요, 호전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레위가 그때 선택을 잘했어요. 믿음의 편에 딱 서버렸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편에 서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잘 서야 돼요. 그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믿을 때가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선택받은 자가 광야에서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는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당연히 레위인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자녀. 정말 선택받은 자가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그리고 감사해요. 믿음과 감사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믿음으로 감사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고요. 이제 사순절 기간으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또 이제 다가올 부활절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믿음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며 광야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많이 받았습니다.